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세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장본인은 동족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집니다. 19절에 그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을 죽일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죽일 때에는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졸라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한 것 같지 않은 행동을 20절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치맛바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요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나타나는 치맛바람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들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우수한 제자들입니다. 이 여인은 모친 마리아와 친자매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이 잘 되게 해주십사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다른 제자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먼저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십자가를 져야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는 순교하겠다고 그들의 각오를 말합니다. 23절에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자가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23절에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자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열 제자의 반응입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열 제자는 열받았습니다. 두 제자가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니 분개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보다 영광받고자 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을 내리누릅니다. 위의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아버지가 노예거나 엄마가 노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노예면 그건 다 노예입니다. 아래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의 사람들의 착취에 아래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인간 세상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잡고 위에 속하려고 합니다. 26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처럼 위의 사람들이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26절에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종이 위대한 자입니다. 어뜸이 됩니다.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지도력입니다. 이런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 즉 어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고 소망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형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전 갈등이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전과 어성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